할렐루야. 오늘은 2020년 7월 26일 민수기 3장 14절로 51절 말씀을 통해서 계수하고 성막의 직분을 맡기라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인생에서 최고로 좋은 날입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영성전에 나와 예배 드린 복된 날입니다. 또 오늘이 내 삶에서 가장 젊고 멋있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창세기에서 이스라엘아 너같이 하나님께 복을 받은 사람이 어디 있느냐, 너는 행복한 자로다 하셨는데 저와 여러분이 그런 행복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민수기를 통해 선입받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의 바로왕 이기고 출애굽 홍해를 건너서 출애굽하여 광야를 지나 이제 적과 꾸려는 약속의 땅 메시아 오실 땅 가나안에 들어가기 직전입니다. 그 땅에 가까운 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를 계수합니다. 각 지파의 종족대로 계수해 보니까 60만 3,550명입니다. 가난하다고 못났다고 배우지 못했다고 숫자에 빼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중 20세 이상 싸움에 나갈 만한 남자들은 누구나 다 포함시켰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과 14장에 보면 하나님도 천국으로 들어올 숫자를 계수하시는데 14만 4천 명입니다. 이분들은 세상 지식과 돈과 배움 같은 것은 아무 관계없고 다만 큰 환난을 이기고 끝까지 예수 믿음을 지킨 자들입니다. 계시록 7장 1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가로되 내 주여 당신이 알리이다 하니 그가 나더러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하였느니라. 어린 양의 피에 옷이 씻겨진 사람들입니다. 구약 12지파 신약 12제자를 통해서 예수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된 천국 시민들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2절 그거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라. 동편의 세 문, 북편의 세 문, 남편의 세 문, 서편의 세 문이니 그 성곽에 성곽은 12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 어린 양의 12사도의 12 이름이 있더라. 계시록 21장에서 사도 요한을 성령께서 높은 곳으로 데리고 올라가는데 하늘에서 내려온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천국의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거기에 보면 12천사가 지키고 있는 12문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스라엘 12지파 이름이 새겨져 있습니다. 동서남북의 문들이 있고 12기초석이 있는데 그 위에 어린 양의 12사도의 이름이 있더라고 합니다. 구원받은 성도가 14만 4천 명입니다. 이는 구약 12지파를 통해서 장차 오실 메시아를 믿는 성도들 말하고 신약에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를 전하다가 순교하고 교회를 세운 12제자들이 이름이 새겨지는 것입니다. 민수기에서 이스라엘 12지파 백성들이 성막을 둘러싸고 동서남북 자기에게 맡겨진 구역에서 하나님 일을 하는 것은 계시록을 미리 보여준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14절부터 51절까지 좀 깁니다. 똑같은 말이 반복되고 복잡해서 무슨 뜻인지 알기가 힘이 듭니다. 그러나 여기에도 하나님의 기쁜 뜻이 숨겨져 있습니다. 오늘 감춰진 은혜가 우리의 모두에게 풍성하게 임하는 복된 날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14절로 39절까지는 레위인 중에서 1개월 이상 된 처음 남자, 다시 말하면 장자인 남자아이를 계수합니까? 2만 2천 명입니다. 종족별로 성막을 지키는 일 직분 맡깁니다. 40절 43절까지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1개월 이상 된 처음 남자아이를 계수하니까 22,273명입니다. 또 44절로 51절까지는 성전의 속전을 바치라고 합니다. 오늘 성령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은혜가 넘칠 줄로 믿습니다. 첫째로 레위인을 계수하여 성막을 맡깁니다. 14절로 39절입니다. 민수기 1장에서 처음 계수할 때는 20세 이상 싸움에 나갈 만한 남자들만 계수했습니다. 그런데 민수기 3장에서 계수의 기준은 1개월 이상 된 처음 난 남자입니다. 이렇게 레위인들은 구별한 것은 처음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자들이고 전쟁 목적이 아님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집 성막에서 섬기기 위해서는 30세부터 50세까지가 됩니다.
한 달 이상 남자가 계수되었다는 것은 레위 지파가 이스라엘 모든 장자를 대속하는 존재임을 보여준 것입니다. 모세가 일함에 있어서 중요한 기준이 있습니다. 그 법칙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하는 것입니다. 민수기 3장 16절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 그 명하신 대로 계수하니라. 자기 생각이나 경험이나 지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면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선하게 인도해 주는 것입니다. 레위 지파는 레위의 세 아들 중심으로 게르손과 고핫과 므라리 세 자손으로 나눠집니다. 서편에는 게르손 자손들이 그 가족대로 진을 치고 1개월 이상 된 장자들 계수해 보니까 7,500명입니다. 그들은 성막, 장막, 덮개, 회막, 문장, 뜰의 휘장, 성막과 단삼에 있는 뜰의 문장 그 모든 것을 관리하는 책임을 맡았습니다. 남편에는 고핫 자손들이 진을 치고 1개월 이상 된 장자들 그 가족대로 계수해 보니까 8,600명입니다. 그들은 증거, 궤, 상, 등대, 단들, 성소의 기구들, 휘장과 그것에 쓰이는 모든 지성물들 관리했습니다. 북편에는 므라리 자손들이 그 가족대로 진을 치고 1개월 이상 된 장자들 계수해 보니까 6,200명입니다. 그들은 성막, 널판과 띠와 기둥과 받침과 모든 기구와 뜰 사면 기둥과 받침과 말뚝과 줄을 관리했습니다. 회마가 동편 해돋는 편에는 모세와 아론과 아론의 자손들이 진을 치고 이스라엘 자손들을 대신하여 성소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오지 못할 이방인들 성막 가까이 오면 하나님의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서 그들을 죽이도록 하셨습니다. 여기서도 북남서편에는 아무런 설명이 없는데 동편을 설명해 줄 때는 꼭 해 뜨는 곳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출애굽기에서 성막을 배울 때 성막으로 들어가는 문은 오직 하나가 있는데 동쪽이 있다고 배웠습니다. 동편은 의에 대항하신 메시아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예수님은 내가 양의 문이다. 이 문을 통해서만 구원받는다고 하십니다. 요한복음 10장 9절입니다.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하십니다. 오 예수님을 통해서만 천국 문으로 들어간 문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레위인들의 1개월 이상 된 장자는 22,000명입니다. 여기서 레위인들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태어나면서부터 죽기까지 날이면 날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성막 가까이 있으면서 하나님만 섬겨야 됩니다. 하나님께 선택받은 기쁨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나는 왜 레위인으로 태어나서 이렇게 답답하게 평생을 살아야 하나 하는 생각은 하지 않았을까요? 또 12지파 사람들이 왜 우리는 성막 가까이 하지 못하고 쟤들만 성막 가까이 하면서 하나님 섬기는 일을 도맡아 안 합니까? 우리는 적이 쳐들어오면 목숨을 걸고 나가 싸워야 되고 열심히 일해서 쟤들에게 먹고 마실 것을 갖다 바쳐야 됩니까? 그런 생각 들지 않겠습니까? 이런 생각이 들고 자기의 마음대로 해버리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지파별로 가족별로 해야 할 일을 딱 정해주고 위치와 해야 할 일을 미리 말씀해 준 겁니다. 내게 정해주신 자리에서 내게 맡겨진 일을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감당하는 것이 최고의 복인 줄로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직장 다닐 때 우리 과에 3명의 사무관 계장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한 분은 참 아주 똑똑하신 분이에요. 그분 밑에 하는 그 직원이 한 10명쯤 됐었는데 그분은 그중 자기 개원 한 명이 말을 안 듣고 불순종하면 그 사람은 불러다가 당신 앞으로 한 달간 일하지 마. 그 일은 내가 할 거야. 일하지 마. 일 뺏어버립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집에서 출근합니다. 근무실에 앉아 있습니다. 다른 사람 각자 자기 일을 열심히 합니다. 그 사람은 할 일이 없어요. 일 뺏어버렸으니까. 하루 이틀은 지날 수 있어도 3, 4일 지나면 눈치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다른 사람은 그냥 열심히 일하는데 자기는 아무것도 못하고 있으니까. 일 뺏어버렸으니까.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한 3, 4일은 버틴다고 그래도 일주일 가면 더 이상 버티지 못합니다. 그러면 찾아와, 계장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앞으로는 절대로 이러지 않고 시키는 대로 잘하겠습니다. 사정사정해서 일 받아갑니다. 그 다음부터는 일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일 뺏어버리니까 그냥 일하지 마. 일 뺏어버리니까 아주 사람이 답답해하고 괴로워하고 그러다가 마침내 아주 고분고분 일 잘합니다. 이 할 일이 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있어야 할 자리에 있다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주신 일이 있습니다. 있어야 할 자리가 있습니다. 거기서 하나님께 은혜 받고 최선 다해서 상급받는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레위 지파가 왜 이런 복을 받았을까요? 하나님 왜 하필이면 레위 지파를 특별하게 배려하셔서 하나님 가까이 계시면서 성막을 관리하는 아주 중요한 예배드리는 것을 하게 하셨을까요? 하나님 이렇게 하신 데는 역사적인 배경이 있습니다. 창세 49장에 보면 야곱이 죽기 전에 자기 아들들 불러놓고 예배드리면서 유언하는데 레위를 저주합니다. 창세 49장 5절, 시몬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내 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 끊었음이로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귀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 흩어버리리로다 하였습니다. 아버지가 유언하면서 레위는 분노로 사람을 죽였다. 혈기가 가득하고 노여움이 심하니 저주받을 것이라고 두 번이나 강조합니다. 그들이 도대체 무슨 잘못을 했기에 이 부모가 이토록 유언에게 저주를 두 번씩이나 합니까? 아주 중요한 일이 있었습니다. 창세 34장에 보면 히위족 속 하모리 아들 세겜이 야곱의 애동딸 디나를 강간했습니다. 이때 시몬과 레위는 할례를 받으면 우리 동생과 결혼해 주겠다고 허락하겠습니다. 거짓말했습니다. 거짓말해서 세겜과 그 족속의 모든 남자를 다 죽여본 아주 잔혹한 학살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세겜이라는 청년이 이제 야곱의 딸 디나를 나쁜 짓 되는데 그 레위와 시몬이 알았습니다. 알고 있는데 세겜 와가지고 제가 디나를 사랑합니다. 내가 모든 걸 다 줄 테니까 디나를 나한테 결혼시켜 주십시오. 부탁합니다. 그러니까 시몬과 레위가 우리는 거룩한 백성이니까 우리 동생과 결혼하려면 할례 받아라. 남자 모두 할례 받아라. 알았습니다. 그래서 세겜 족속 모두 할례 받을 때 할례 받으면 꼼짝 못 하거든요. 그때 시몬과 레위가 칼들과 남자를 다 죽여버립니다. 남자 실 말려버린 겁니다. 종족 번식을 못하게 만들어버립니다. 이로 인해서 야곱은 가나안 모든 족속들이 적이 되어서 공격할까 봐 두려웠습니다. 저 떠돌이들이 이곳에 왔는데 자기들 여동생 괴롭혔다고 남자를 다 죽였다. 쟤들 못된 놈들이 다면서 우리가 다 죽이자고 삥 눌러 싸워서 이스라엘 백성을 포위했습니다. 야곱이 겁이 난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행히 지켜줘서 위기를 모면했습니다. 야곱은 그걸 생각하면서 잊지 않고 시몬과 레위를 마지막 유언하면서 저주를 퍼붓습니다. 내 족속은 이 저주가 계속 흘러내려왔습니다. 세월이 지나 애굽에 내려가고 출애굽할 때 됐습니다. 출애굽기 2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성막을 지어라. 내가 거기서 너와 만나겠다고 하십니다.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풀한 폭이 없는 메마른 땅 광야의 백성들과 함께 하시려고 내 집을 지으라고 하십니다. 그동안 열심히 일해서 출애굽 31장 보니까 하나님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성막이 다 완성되어 있으니까 내가 참 기쁘다. 모세 시내산 올라오라 하셔서 모세를 오라고 하십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내 집이 다 완성된 너무 기쁘다. 신혼부부가 처음 신방을 마련해놓고 설레는 마음으로 사랑하며 살길 기다린 것처럼 하나님은 기뻐하시면서 율법을 새겨 두 돌판을 주십니다. 모세는 하나님께로부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 율법을 받아가지고 아주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산에서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산 밑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옵니다. 출애굽기 32장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우상 만들어 놓고 거기에 절하며 춤을 추며 뛰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 40일 동안이나 내려오지 않자 백성들이 불안하고 두려워서 모세의 형 아론을 찾아갑니다. 모세가 죽었는지 살았는지 알 수 없으니까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인도할 신을 만들라 하고 하십니다. 그러자 아론이 너희들에게 있는 금을 가져오라고 해서 조각칼로 금송아지 형상을 만듭니다. 그러자 백성들이 이것이 우리 애굽에서 인도한 신이다. 이것이 하나님이다. 라고 말합니다. 아론이 제단을 쌓고 내일은 여호와께 예배된 날이다. 고 하자 다음날 우상 앞에 모입니다. 출애굽기 32장 6절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노더라. 여러분, 예배가 아무렇게 드리는 게 예배가 아닙니다. 아무한테나 누구한테나 드리는 것 예배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잘못하면 우상께 드릴 예배가 있습니다. 애굽에서 종살이하며 우상 섬기는 습관대로 금송아지 우상을 만드는 하나님이라고 만들어 놓고 섬기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노하셨습니다. 다 쓸어버리겠다. 멸망시키고 새로운 백성 주겠다고 하십니다. 모세가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뜻을 돌이키셨습니다. 모세는 산에서 내려와 그들이 만든 송아지 우상을 불살라 부수고 가루를 만들어 몸에 뿌리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마시게 합니다. 금송아지 우상이 하나님이 아니야. 우상처럼 만드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야 하면서 백성들 교훈합니다. 그러나 이런 모세의 조치에도 한 번 고삐가 벌린 백성들은 그 은혜도 모르고 제멋대로 날뛰며 계속 단바람 우상 숭배합니다. 그러자 모세가 화가 났습니다. 출애굽기 32장 26절에 이에 모세가 진문 앞에 서서 이르되 누구든지 여호와 편에 서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레위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 나오니라. 모세가 너희는 허리에 칼을 차고 진 이문에서 저문까지 왕래하며 자기 이웃을 죽이라고 하자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고 이날의 백성 3,000명가량이 죽임당합니다. 이것을 본 모세는 너희가 오늘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어 있느니라. 오늘 너희에게 복을 내리리라 축복합니다. 레위인들이 금송아지 우상 편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 서고 하나님께 자신을 드린 헌신의 사건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그들의 헌신을 잊지 않으셨다가 때가 되자 민수기에서 레위인들을 계속하시고 이스라엘 12지파의 장자를 대신하여 하나님을 섬기도록 한 것입니다. 저주받은 지파가 하나님 편에 섰을 때 그 후손들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항상 하나님께 들어서 섬기는 복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도 전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죄로 인해 저주와 진노를 받고 멸망당한 죄인들이었습니다. 하나님 은혜도 모르고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 죄가 죄인지도 모른 채 죄를 짓고 물질의 우상을 숭배하며 정욕과 쾌락을 쫓아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피 흘리며 대신 죽으신 은혜를 믿게 되므로 저주를 받은 자가 아브라함의 복을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갈라디아 3장 13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 이방인을 미치게 하고 또 우리를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셨느니라. 아멘. 구약의 성막은 오늘날 교회를 상징합니다. 광야의 성막을 세우고 백성들 만나주신 하나님은 오늘날에는 광야 같은 세상에 교회를 세우고 성도를 만나주십니다.
창조자 하나님이 우리의 선택하시고 하나님 편에 서게 하시고 하나님을 잘 섬겨 천국까지 잘 인도하시고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예수의 피가 흐르고 예수의 영이 머무는 교회를 통해서 천국 가는 광야 훈련시킵니다. 죄인들 성도로 부르십니다. 직분 주십니다. 직책 주십니다. 그것을 감사하고 내 자손처럼 헌신하면 우리 후손들이 아브라함의 복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사람 편에 서지 맙시다. 항상 하나님 편에 서는 복된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 586장입니다. 참과 거짓 싸울 때에 어느 편에 설 건가? 어느 편에 설 겁니까? 항상 하나님 편에, 하나님 편에, 교회 편에 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5세겔씩 성전의 속전내라고 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계속 반복된 단어가 있습니다. 대신이란 말이 4번 나옵니다. 속자이는 말이 3번 나옵니다. 대속, 속하기 위한 말이까지 계속 같은 뜻의 단어가 반복됩니다. 여기서 속한다는 말은 값을 지불함으로써 다른 사람의 소유권 넘어가는 것입니다. 대가를 지불하고 사는 것입니다. 45절에 보면 레위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죄를 대신하여 평생 동안 성막 봉사를 함으로써 그들의 속한 바다 하나님 백성이 됩니다. 평생 동안 자기를 위해서 레위인을 섬기게 됩니다. 46절에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처음 난 자를 1개월 이상 된 계수하여 그 명수를 기록하라고 하십니다. 이 사람들은 6월절 날 애굽 사람들의 장자들이 죽을 때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린 양의 필 문설주와 무림방에 바름으로써 죽임이 넘어간 사람들,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1개월 이상 된 레위자손의 장자를 계수할 때는 기록하는 말이 없는데 12지파의 장자는 계수에 기록하라고 하십니다. 그 정도로 한 명도 빠짐없이 정확히 하라는 것입니다. 그랬던 22,273명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맏아들의 숫자는 레위인보다 273명이 더 많습니다. 다른 장자들은 자기들 대신해서 레위인이 하나님을 섬겨주고 있으니까 그 생명 속한 것이 되었지만 이 273명은 자기들 생명 속한 레위인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생명도 속해주기 위해서 죄도 용서해 주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에게 5세겔의 속전제라고 하십니다. 그 돈 1365세겔을 성전 관리한 사람 성전세입니다. 이거 성전세입니다. 이것은 모든 사람을 죄에서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세심한 배려의 근원입니다. 성전의 예배를 통해서 죄인을 구속한다는 뜻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신약시대에는 우리는 더욱더 크고 놀라운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고 부활하신 믿는 자들에겐 속전이 갚아졌습니다. 주님 앞에 나와 회개하고 예수를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신하면 구약의 속전보다 더 귀하신 예수님의 피로, 예수의 보혈로, 십자가 은혜로 죄를 말끔히 씻음받고 영생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합니다. 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오직 예수님의 대속의 공로를 힘지 않고는 누구든지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보세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인간의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됩니다. 고린도전 6장 19절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 어떻게 영광 돌립니까? 예배를 통해서. 로마서 12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신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영적 예배는 우리 몸을 산제물로 그대로 드린 것입니다. 우리의 몸과 오장육부, 손과 발 모든 걸 다 드립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까지, 그리고 시간까지, 정성까지, 물질까지 드린 예배가 거룩한 산제사 예배입니다.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구속의 은혜입니다. 속전입니다. 찬양했죠. 구속함을 받은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할렐루야. 아멘.